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체 내용은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2장 10절까지 걸쳐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오늘 특별히 8절, 9절, 10절 우리 1장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적들의 공격이 시작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참으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배의 그런 자유함이 사라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어쩌면 순응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볼 때 참 마음 아픈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적들의 공격이 시작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며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옳게 분별하며 행동할 수 있는지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며 소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광고 시간에 빼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우리 큰아들 평안이 가정에 귀한 아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다녀왔는데 아주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는 이렇게 큼직하고 애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우람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거를 깜빡 잊어버리고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아기를 보는 순간 이건 뭐 이제 한국 표현으로 한 주먹도 안 되는 아주 그냥 조그만 타이니한 그런 아기인 것을 보고서 참 감사를 했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아주 큰 이상 없이, 물론 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름이 보선입니다. 서보선. 그래서 계속해서 보선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나실 때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끔씩 애기 엄마랑 그런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 태어난 애들은 얼마나 불쌍하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귀한 생명들을 우리 주님의 몸된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피차 위에서 특별히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시작되는 이 시점은 창세기가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400년 정도 갭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처음에 70여 명의 우리 요셉의 친족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전 친족이 함께 이집트로 이주해 왔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인구가 증가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원치 않는, 그죠?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대적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장면은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갑자기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위협에 처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왕비였던 에스더와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까지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 말씀에서도 그와 유사한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동방에서 왔던 현자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이제 그 당시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그런 어떤 위협적인 대적으로 변모하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혹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적들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기저기서 이 지진 대피 요령 같은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가령 우리가 이런 뭐라고 할 거예요. 선제적인 인포메이션이 적절히 잘 공급되지 않았다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패닉에 빠질 겁니다. 그죠? 막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저런 뭐 미국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후진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더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또 더 뭐라거나 이런 riot, 이렇게 물건 훔치고 하는 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고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공지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뭐 개인이, 가정이, 국가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참고로 가령 우리 드리고 있는 이 예배실에서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네, 이 탁자, 지금 우리 탁자를 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탁자 밑으로 머리를 감싸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진이 좀 잦아들었다 했을 때는 여기 뒤쪽에 문도 있고요. 저쪽 우리 뒤쪽에도 안전문이 있는데 가서 빨리 문을 열어서 이렇게 문이 짓눌려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이렇게 막히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빨리 가서 문을 열어서 확보하고, 지진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으면 빨리 넓은 공터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좋잖아요. 뒤에 그 파킹랏이 크기 때문에 파킹랏으로 나가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냥 지진 안전 대피 요령으로 그냥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적들이 얼마든지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도 그런 공격을 받으신 경험도 있으실 것이고, 그런 경험이 없다면 언젠가는 그런 공격, 뜻하지 않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공격이 시작될 때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서 오늘 그 세 가지 원리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적들의 공격이 시작될 때 그 적들의 공격은 그들의 무지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를 프리저브 했는지, 어떻게 이집트를 구출하고 그들이 우리 이 기근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왔는지, 그런 역사적인 사실, 실제했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출애굽기 1장이 기록되고 있었던 이때의 파라오는 우리 요셉이 누구인지, 요셉 뒤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무지했던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무지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계속되는 말씀 속에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이집트 왕이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죠.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지금까지 우리 장장 400년에 제가 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 강력하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졌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에서 평화롭게 목축업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 왕정 하에서, 이집트 왕의 통치 하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물론 숫자적인 우세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이집트에 전혀 어떤 적대적이거나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여기 지금 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가령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민족하고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이 민족이, 우리가 볼 때 우리보다 숫자적으로도 많고 강한 이 민족이 그 민족과 연합하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큰일이다. 치명적인 그런 우리 이집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파라오가 이 당시에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무지하거나 우리 자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파라오는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사용했던 요셉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얼토당토 않은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팩트를 알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럼 그 두려움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전혀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어떤 판단에 이르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여기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번성하고 있었던 이 시점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지역사회에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안에서 막 자라가는 그런 어떤 부흥의 기운에 발맞추어서 마귀 사탄도 기세등등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대적으로 일어서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무엇을 통해서요? 사람들의 무지와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그런 소위 말하는 팬데믹 시츄에이션을,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시작된 지 거반 1년 반, 그죠? 이제 2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유추해 보면 결국에는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세계적인 그런 정책기구가 되었건 아니면 국가적인 정책기구가 되었건, 이 정책을 발의하고 실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의 무지와 두려움이 이런 결과들을 내었고 지속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면에 하나님께서 자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염려의 실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일들이고, 또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입니다. 22%는 아주 사소한 고민이고, 4%는 아무리 걱정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나머지 4%가 우리가 고민하면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해결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그런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맞이한 이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권위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와 두려움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적들의 공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시작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우리 1장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남으로써 이런 모든 일들이 시작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앞장세워서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호도함으로써, 매도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파라오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민족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무지에 기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호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1장 1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런 무지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가 내놓은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11절 말씀에 그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히니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저장 도시 곧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고된 노예 생활로 흙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들에서의 온갖 섬기는 일에서 그들의 삶을 괴롭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섬기게 한 일이 다 엄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역을 시키고 놔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그들을 팔로우하면서 그 일이 마무리되게끔 아주 굉장히 가혹한 그런 어려움들을 가중시키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는 더 나가서 여기 히브리 여인들을 위해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에 해산대 위의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하는 아주 터무니없고 더 나가서 뭐라고 할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어찌 보면 결국은 살인입니다. 그죠? 결국은 태아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결정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우리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고단하게 그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좌에 있으면서 제가 앞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높은 권위에 있으면서 높은 어떤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무지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들이 저지를 수 있는 만행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파라오의 경우에는 노역으로 시작해서 살인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하만의 경우,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경우 이간질과 모략을 시작합니다. 그죠? 자기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거기에 분개해서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왕 앞에서 이간질과 모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살인으로 끝이 나죠. 결국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 꾀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워놨던 장대에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헤롯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장 말씀에 거짓과 기만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혜자들에게 내가 가서 왕을 섬길 수 있게 너희들이 발견하면 나한테 와서 그 왕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좀 알려달라. 이런 거짓, 기만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게 되는 그런 살인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런 두려움이라든지 혹은 무지에 사로잡힌 사람이 높은 위치에 앉아 있으면 높은 위치에 앉아 있을수록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은 더욱더 끔찍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받지 않도록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원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논리들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들 스스로 믿는 자들의 대적이 되어, 우리 좀 더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대적으로 일어서서 핍박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투쟁을 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띠를 두리고 길거리에 나간다고 해서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지혜롭게 구해야 하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상황들을 바라볼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다. 당시에 이집트 백성들의 그런 귀에 파라오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파라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신들이 둘러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체격도 좋고 아주 건장하고 강한 그런 민족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해서 파라오가 어떤 정책을 펼치든지 거기에 동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우리 파라오 왕이 굉장히 지혜롭구나, 현명하구나, 상황을 잘 대처하고 있구나. 그러나 성도님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원수들이 일어설 때, 우리의 대적들이 일어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이면에는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섬기는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무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무지는 결국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거나 국가가 점점 어려워질 때 가장 중심에 서서 바른 소리를 내고 큰 힘을 발휘하며 역할을 해야 하는 조직이 있다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에는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근거로, 사실을 근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두려움에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에 꺾이지 않아요. 그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질서를 가지고 바른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요, 적들이 일어설 때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그들의 무지와 두려움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적들이 공격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들의 공격이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들의 공격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성도님들,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시브라라는 여인이었고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아라는 우리 산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해 보시면 파라오가 우리 산파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우리 해산대에서 그 아이가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17절 상반절의 말씀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도님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핍박하든지, 그 핍박이 시작될 때, 그런 공격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선대해 주시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사실도 겸하여서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대해 주시기 원하시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경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원하고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번성하고 심히 강하게 되었더라. 21절 말씀에 계속해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선하게 대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복들을 여기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두 산파와 그의 가정이 누리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성도님들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 나가서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출현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적들이 공격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3절 출애굽기 2장 말씀해 보시면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해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가정은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입니다. 이 두 유대인 부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미리암, 아론, 모세가 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앞에 이미 미리암과 아론은 출생을 했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파라오가 이집트를 통치하던 즈음에 지금 모세가 출생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혜롭게 이 아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면 반드시 죽이라고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심으로써 이 가정 안에서 특별히 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우리 모세를 잘 석 달 동안 간직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어요. 성도님들,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라는 것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결과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보십시오. 가령
지금 여기 갈대로 만든 궤 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역청을 발라서 거기에다가 이 아이를 놓고 우리 강가에다가 띄워 보낸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존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행동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뜻하지 않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적들의 공격이 시작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눈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삶의 연속되는 과정들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내 힘과 내 능력을 다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지금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세의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적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누이, 여기 지금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지금 갈대로 만든 궤 속에 진흙과 역청으로 발라서 그 안에 놓인 자기의 작은 동생, 석 달쯤 된 모세가 강가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서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결코 좋은 그냥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이 애가 어떻게 되나, 악어가 와서 잡아먹나, 아니면 물이 새서 빠져 죽나 한번 보자, 이런 지금 누이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 민족을 오늘날까지 있게 했던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가져오실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미리암이 그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반부 말씀해 보시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과 바랬던 그 바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그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바라면서 믿었던 아브라함을 여기 지금 성경에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미리암은 뭘 믿었을까요? 미리암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강가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태운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물론 400여 년 전에 우리 요셉이 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민족적으로 전해져 왔고 미리암도 그 말을 저는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인데 과연 나는 어떤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이 아이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이 잘 설명해 줍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성도님들, 요셉이 확신했고 그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알고 믿고 바랐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와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너희를 옮겨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는 그것을 자기가 살아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바랐고 믿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런 동일한 믿음이 지금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마음속에도 박혀 있었던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처한 위험 가운데, 적들의 공격 가운데 대처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적들의 공격이 시작될 때, 적들의 공격은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자가 계심을 밝히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구원자가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괴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파라오의 딸이 여기 지금 등장을 하지요. 전혀 뜻하지 않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하고 위협을 받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뜻하지 못했던 인물을 통해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 비로소,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위정자들, 세상의 통치자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떡 주무르듯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왕국들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민족들이 혹은 열왕들이 알아야 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다니엘서 4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 다니엘서 4장 말씀은 제 기억이 맞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고백하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그 모든 그 왕국의 그런 어떤 위용이랄까요? 아니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런 왕권이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서 마치 들짐승들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7년이 지나야지만 비로소 네가 이 왕권을 회복하게 될 텐데, 그때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가 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다니엘서 4장 35절 상반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대적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전혀 뜻하지 않은 인물을 등장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나단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우리 말씀해 보시면 자기 병기 드는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다 같이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로 구원하시든지 믿지 않는 자들로 구원하시든지 대적에 속한 자들로 구원하시든지 대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구원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위협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구원자는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뜻하지 않은 우리 호의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부터 9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지금 파라오의 딸입니다. 그녀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이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로다 하니, 그 여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파라오의 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파라오가 우리 산파를 통해서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일 것을, 딸아이를 살려둘 것을 아마 명령한 것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대로 만든 상자를 열 때 아이가 때마침 울었고, 이 파라오의 딸 마음속에 히브리인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연민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뜻하지 않은 호의를 베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기 지금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입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 내가 내게 삭스를 주겠다 해서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결국 어머니에게 넘겨서 어머니가 젖을 먹게 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호의를 입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하는 그 부분에 심지어 삭슬 지급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시기를 거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뜻하지 않은 방법들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또 보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뜻하지 않은 구원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구약 특별히 말씀들에 보시면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 인물들이 우리
신학에서는 타이폴로지라고 합니다. 모형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여기 지금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모세도 그와 같습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도님들, 전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뜻하지 않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자를 일으키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무도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저마다 뜻하지 않았던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듣고 싶어서 복음 듣고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의지를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호의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구원을 입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당하게 되는 그런 적들의 공격 그 자체에 너무 시달리다 보면 우리가 이해해야 할 본질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저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소망이 있는지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구원자가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너무 그런 공격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때문에 다시 한번 성도님들, 우리가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 그 공격의 한 중앙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무지와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몰아내시고 또 살아있고 영원한 저 복된 소망을 가져다 주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들의 공격이 시작될 때 성도님들, 우리는 늘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할수록 더 거센 적들의 공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적들의 공격이 시작될 즈음에 성도님들 잊지 말고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무지와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무지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런 무지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가져다 주고 계시는 저 복된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 확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실 수 있게 되기 바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자가 계심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불로 소멸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위대한 구원자가 계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적들의 공격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